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예배 때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함께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가난전보 특별 새벽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고 기도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에 우린 너무 바빠도 기도하고 너무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피곤 중에 드린 기도, 바쁜 중에 드린 기도, 간절한 그 기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는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금요 심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만드신 책갈피를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그 책갈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저는 금요 예배 마치자마자 그 집사님이 만드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솜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홍대에서 중동까지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저랑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형님께서 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간증 가운데 한 대목을 이 저자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명을 썼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두고 고향을 떠난 자버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무슬림이었던 그는 탈레반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 모두가 파키스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서 가장인 자버드만 가족을 책임지기 위하여 쿠웨이트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한 호텔에서 식당 보조 일을 하던 그는 그곳에서 출퇴근을 관리하는 인도의 매니저가 어떤 책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니저와 함께 인도인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그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서 자버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 몸을 주심으로 죽임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는 40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이슬람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라마다 기간에 파키스탄에 돌아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첫날에는 자신의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둘째 날 밤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쿠웨이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셔. 그런데 만약 나의 개종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있는 이 도시를 당신은 떠나도 됩니다. 우리 자녀와 모든 재산도 다 당신에게 줄게. 생각할 시간도 줄게. 당신에게 개종을 강요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자버드의 아내인 어주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말을 듣기 1년 전부터 저는 파키스탄의 한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하여 집 앞에 작은 서점에서 Voice of Peace라는 평화의 목소리라는 영어 잡지를 사서 읽었는데 알고 보니 그 잡지에 예수님의 스토리가 연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잡지도 다 보고 싶었지만 서점 주인이 지난 잡지는 다 수거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그때 이 아내가 염색을 위하여 미용실에 갔는데 이란인 미용사가 십자가 모형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혹시 기독교인이세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녀에게 이 이란인 미용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1대1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고 1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쿠웨이트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오묘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어깨를 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날마다 기쁜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붙잡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으며 감사하기 쉽지 않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있고, 로마에 가면 멋진 길도 있고, 아름다운 콜로세움도 있고, 이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로마는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복음의 전략적 요충지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소망이신 예수님 땅 끝까지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 즉시 재판받지 않고 재판 순서를 기다리며 그를 감시하는 한 군인과 따로 거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 재판받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름 로마 정부로부터 배려를 받았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는 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위정자들은 바울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베스토 총독의 보고와 그리고 바울의 로마행 호송을 총책임지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하여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배려를 받았어도 여전히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날 수 없었고 로마법에 의하여 느슨하긴 했어도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됐습니다. 바울을 결박한 쇠사슬은 바울을 지키는 군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그가 로마에 오게 된 본래 목적,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곳에 초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마 이 사흘 동안 바울이 자기 셋집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연금될 셋집을. 3일 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신 겁니다. 원래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지금 가택에 연금된 상황에서 회당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불러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가택 연금 중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님을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금유한양, 엄청 넓은 집에서 막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멋진 연회를 탁 차려한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작은 셋방에서, 셋집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한 군인의 감시를 받은 와중에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의 눈에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있는 겁니다. 바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은 기쁜 표정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명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막상 로마인들이 바울을 신문에 보니까 그를 죽일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천부장 루시아,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와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었던 베스토 총독 등은 바울이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바울을 풀어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대 민족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기 위하여 황제에게 상소 올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내가 구금되어 있는 이곳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들의 메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왜 그가 쇠사들에 묶여있다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약에서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밤낮으로 기다리던 메시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간절히 사모하고 오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한때는 바울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다른 말로 바울의 소망, 바울의 구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메시아 예수님을,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쇠사들에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성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딴 세상 이야기이고 현실적인 소망만을 찾고 굳세게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금사슬은 주렁주렁 달고 싶어 해도 참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매게 되는 쇠사슬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건강과 물질과 관계,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 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꼭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방에, 연금되는 새방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쇠사슬의 메인 상태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겠죠. 누가 봐도 부끄러워하고 감추어야 되고, 마치 우리 뉴스 보면 수갑 채우면 거기에다가 막 뭐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것처럼 감춰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 아십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싶어서 듣다가 그 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소망을 낳는 겁니다. 소망이 소망을 낳습니다. 바울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소망으로 인하여 육체는 쇠사들의 매인 바 되었지만 바울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 바울이 자유를 누렸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그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이 그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사슬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그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유를 누리며 담대히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권호 목사님이 쓰신 바울이 세상에게란 책에는 스펄전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낡은 새장을 하나 들고 있었고 그 새장 안에는 상처 입은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자 소년이 씩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가지고 놀다가 재미없어지면 죽일 거예요. 그 새에 대하여 동정심을 느낀 스펄전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으셨습니다. 얼마를 주면 그 새를 나한테 팔래?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원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 고작 피 흘리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잖아요. 낄낄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얼른 말을 바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를 가지시려면 2파운드를 내세요. 당시 2파운드는요 지금의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고작 몇천 원이면, 아니 돈 주고도 사지 않을 법한 그런 새를 1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새를 새장에서 꺼내 날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주일 아침 빈 새장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강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 아이를 만났던 이야기와 자기가 어떻게 비싼 값을 주고 새를 샀는지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라 불리는 악한 것이 우리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꼼짝 못하도록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새장에 갇힌 이 사람들에게 무엇 하려느냐? 사단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들에게 서로 미워하는 법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리고 실증 날 때까지 그들을 가지고 놀다가 죽일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려고 하면 내가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가? 사단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원하지 않으실 텐데요. 예수님, 그들이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침을 뱉을 겁니다.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기 원하신다면 당신의 피, 즉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완전하고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죄의 판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육체는 가택연금 중, 두 손은 쇠사들에 묶인 상태이지만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기쁨 주시기 위하여, 소망 주시기 위하여, 자유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값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믿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인상 쓰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움츠리들지 마십시오. 어깨를 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마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니?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